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22절까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던 장소는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해안에 멀리 떨어져 있는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이지요.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메마른 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그렇게 근사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아늑한 환경과 상황이 조성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밤모섬의 상황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사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할 말만 다 하고 자리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은 때도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들을 그냥 물 쏟아내듯이 다 쏟아내고 그 자리에서 그냥 탁 일어나 버리지 마시고 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아니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일과 또 그 다음 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여러분 그것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한 방법이나 상황과 환경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소나 환경,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향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등장하시는 주님의 모습,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등장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당시 많은 교회들 가운데 7교회가 선별되었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은 모두가 다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를 등록하거나 제가 이전 교회를 심호할 때도 교회를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 또 교회를 이사를 했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열도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모두가 다 아픔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모습, 물론 우리가 갈망하고 닮아가기를 원해야 하고 이루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그 이상적인 것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서로가 짐을 지라, 서로 돌아보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들이 완전히 극복되어져서 다시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기대하신다면 또 교회를 옮겨야 할는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가 아니었구나, 또 다른 교회를 가봅니다. 또 이 교회가 아니었구나 라는 끊임없는 실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현실적인 교회였다.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공이 있고 실패를 경험한 교회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뒤에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부자라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말씀을 지켜내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한 곳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는 그곳이 굉장히 높은 곳인 줄 알고 그것을 이렇게 꼭 붙들고 있는데 밑에 있는 엄마가 내려오라고 하죠. 손을 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합니까? 손을 놓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손을 놓아도 받아줄 것이라는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 그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께서 능력이 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미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능력은 거대한 구호나 목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될 텐데,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하는 표를 내건다고 해서 교회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능력이 내게 주어진 그 능력이 힘이 있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백성들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때도 가끔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꼭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강을 갈라놓기 전에 발을 먼저 들여놓으라던가,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라고 한다던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법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지는 것은 도는 것이 비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내 또 다윗 집의 열쇠를 내 어깨에 두었다. 오늘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 국고를 관리하는 열쇠, 그것을 상징을 합니다. 불성실했던 셈나를 대신해서 이 엘리야김에게 주어졌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이 엘리야김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산은 그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속한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그것을 성실하게 돌보는 자라는 겁니다. 셈나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인 양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로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구해야 하는 것은 더 강한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더 큰 능력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위협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공격, 물론 그것도 위협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위협이 되는 것은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들 말입니다. 스스로 주인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의 근원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적인 요소들,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경계를 해야겠지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 마음의 본성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또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뜨겁지도 않습니다. 차갑지도 않습니다. 소극적이고 무관심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열심과 열정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네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이것이 어떤 열심이 있느냐 열정을 내라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온천수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폐허에서 일어난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교회조차도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것을 가지다 보니 그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을 할 때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교단에서 세운 교회였는데 오래된 교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컸고 많은 교인들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의 좌석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적어도 한 5, 600석 이상은 되는 교회 같은데 그 주일날 모이는 한 2, 30명 정도의 어르신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재정적인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교회를 설립하면서 교회 옆에 부설로 오늘 저희들로 말하면 선교관이나 또 다른 사람들,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대접하기 위한 이 게스트 하우스들을 좀 많이 지어뒀는데 그 집이 여러 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금은 이제 세를 낸 거죠. 세를 내니까 그 집에서 이게 세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들어오는 이 세를 통해서 이 교회가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헌금하지 않아도, 교인들을 열심히 모으지 않아도 뭐 충분히 교회가 자립이 되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저와 함께 사역했던 공부했던 분 가운데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사역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흑인 노숙자들이 있어서 비가 오는 날이 돼서 그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목사님이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그랜드 피아노가 너무 비싼 건데 이게 손상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멋있는 건물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웅장한 찬송이 울려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교회가 웅장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 세워졌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실하게 섬겨왔던 교회다. 여러분, 교회사 학자들은 그렇게 이미 설명을 하고 그 사실들이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했습니다. 눈물을 흘렸고 아파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수고와 애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2학기 꿈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꿈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본질을 좀 담아내고 싶은 교회의 애씀과 노력입니다. 꿈터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거나 불신자거나 연약한 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있어서 꿈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꿈터를 운영하면서도 꿈터의 모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도 꿈터에 속하지 못한 행정 꿈터에 속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과의 차별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물론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꿈터라고 하는 소그룹을 하는 그 이유는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하면 좀 담아내 볼 수 있을까, 서로 돌아보고 살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일을 주일마다 뭐 1000명,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서는 소그룹의 모임도 진정한 나눔도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보는 일도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꿈터라고 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담아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애씀의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꿈터만 그러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담아내기 위한 수고와 애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가연삼일대 참 좋은 환경과 상황을 가진 교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충분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교회, 그 말도 좋습니다만,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말을 들을 때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참 애쓰는 교회다. 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번 살아가 볼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참 애쓰는 교회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교회의 본질일까요? 여러 가지 말로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성도들은 많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저분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들어보면 저분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교회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저는 각자의 주장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세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생각이 아니라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해왔던 신학자들이나 교회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참 이것도 어렵습니다. 올바름에 대한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저분은 저렇게 말하고 이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혼란한 현실 가운데서도 현실에 대해서는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현실에 대해서는 저래야 한다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어떤 게 올바른 말씀인가 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시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외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설교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설교가 바른 설교, 올바른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 그 노력이 필요한 그것을 있게 하는 설교가 바른 설교요, 올바른 말씀의 선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 마치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혹은 다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정말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야지.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설교라면 그 설교는 바른 설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바른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만, 설교의 바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설교자의 탓일 수도 있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풀어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 시간마다 모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끝나야 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글자 그대로 예수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고 설교가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구약의 본문을 설교하다 보면 또 구약의 이야기만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인임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 여러분, 그것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가 맞다는 겁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설교자들과 회중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곳에 쓰셨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당연한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오늘날의 당연한 현실로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먼저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힘씀, 애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말할 때 두 번째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만찬입니다.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례를 행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간, 성찬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찬의 떡과 잔을 취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곳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죠. 남녀노소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례가 바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례가 하는 것이 신비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비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세 번째, 마지막은 권징입니다. 권징이라고 하면 벌을 주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권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세우고자 하는 힘씀과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버릴 수 없습니다.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비통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때로는 벌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안타까움과 아픔으로 인한 그런 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권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권징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자녀를 향하여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때려서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매질을 통해서 이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돌아온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함께 울어주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권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로 드러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제가 지고 있고 저희 교육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그저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요, 죄와 죽음의 앞에서는, 죽음의 절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각양각색의 온전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악함에 있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성에서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전하는 그 책임,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경청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만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꿈터의 모임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만나서도 세상에서 나누는 그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노라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조차도 성찬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돌아봄으로 서로가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 결단, 노력, 애씀,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과제로 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벌을 주는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당회가 모여서 당회가 권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할지라도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히 세워가라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질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꿈터 가운데, 또 우리의 당회 가운데, 재직회 가운데, 또 교사들의 모임 가운데, 공동의회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주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들이 또한 실천되어지고 또 그 고백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꿈꿀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꿈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꿈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한 교회에서는 그때는 꿈터가 아닙니다. 거기는 목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목장에서 나누었던 그 나눔들을 수년 동안 나누었던 나눔들을 몇 년이 지난 후에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지금도 제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지금도 읽어보면 그 목장 안에서 나누었던 성도들의 아픔과 또 서로를 위했던 사랑과 격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좀 싫어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보다 그거 읽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만 그만큼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우리 꿈터 안에서 있었던 일들, 가정들의 삶의 간증들을 책으로 엮어서 꿈꾸는 교회 꿈터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읽어나가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분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겪어왔구나,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꿈터를 통해서 이런 나눔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꿈터 모임마다, 우리의 모든 모임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그런 우리 꿈꾸는 교회가, 우리 꿈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